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청혼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신의 광야, 아무도 없는 그 신의 광야에서 마치 프로포즈 하시듯이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줄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프로포즈에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인의 청혼에 응답을 한 거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격적으로 혼인의 서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이라는 잘 알고 있는 이 계명들을 바로 오늘은 혼인 서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혼인의 서약을 맺는 것으로 바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약속을 맺으실 때 로맨틱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로맨틱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는 내용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기원전 14세기에 히타이트라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다른 작은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 나라와 종주권,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런 양식과 이 10계명 이 언약의 방식이 양식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 성경학자들이 발견해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가지의 형식이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히타이트가 이제 그 왕이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첫 번째는 서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타이트 대왕이다.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이러이러했으니 너희는 이제 나와 조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중심 조항들, 너는 나랑 이런 계약을 맺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조약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조약을 그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얼마나 자주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낭독할 것인가. 여섯 번째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증인들로 채택해서 이 조약이 확실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종주권 조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도 보면 이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일까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위아래는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포장을 해놓고 이제 조약을 어떤 걸 맺을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나라를 제압한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그 계약 조건을 들이미는 것이죠. 주로 맺었던 조약은 이런 것들입니다. 3번에서 너희는 1년에 나에게 말 50마리 이상 바쳐라. 비단 30폭과 곡식 1만석을 매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세금을 1년에 얼마간 나한테 반드시 바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 너희는 반드시 군사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면 조약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불평등한,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약들이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강자가 약자들을 제압하면서 맺는 조약들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거나 굉장히 약자들을 착취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계명은 종주권 조약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요? 이 내용이 왜 혼인서약인지를,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왜 혼인서약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살펴보았던 서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 서언을 하신 후에 3절부터 중심 조항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오늘 살펴볼 건데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계명, 중심 조항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종주권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히타이트랑 맺었던 조약과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너무 다르죠. 히타이트족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지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헌금을 얼마 갖다 바쳐라. 나한테 올 때마다 무조건 너희는 어떤 봉사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약 조건을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약은요,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원하고 있어요. 이 계약은 나와 여러분들 그 자체를 원하시면서 맺기 원하신다라는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계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애 경험들이 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네, 존중합니다. 근데 연애하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연애 초창기에 그런 내용들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들이 들까요? 연애하면 맨날 보고 싶겠죠?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느낌 아실까요, 여러분? 여기 커플들이 몇 분 계신데 거론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그러시겠죠? 보고만 있어도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게 연애의 감정 아닙니까? 그렇게 걔날 보고 싶어 하니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에요. 맨날 보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훈아, 사랑하는 혜인아, 사랑하는 누구야, 너랑 나랑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만 보고 너는 나만 봤으면 좋겠어 하는 게 계약 조건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 걸까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사이에 스마트폰이 더 먼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과제가,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다른 무언가들이 하나님 얼굴 사이에 가득 메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십경에서 말하는
바로 내가 너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다른 신, 바로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욱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 물건이든 사람이든 공간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있는 우상을 치우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이따 기도하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성찰하면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맨날 매일매일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좀 길어서 좀 축약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떠올려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108배 할 때 앞에 뭐가 있죠? 불상이 있죠. 이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나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아주 커다란 돌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떤 신을 상징하는 그런 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고 그 신 그 자체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나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다 대고 기도하세요 하는 게 있나요? 십자가는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상징이죠. 이처럼 기독교에는 어떤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그런 형태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눈에 볼 수 있게 신을 만드는 순간, 그 상을 만드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상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신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신을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그 신에게 절함으로써 나의 원하는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고 너의 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으로 소유 삼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을 만드는 순간 종교적인 형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와의 인격적인 진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관계. 하지만 어떤 물건이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냐 소유가 아니냐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가끔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나와요. 그 뒤에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답니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 주세요. 혹시 썸 타시는 분 계신가요? 네. 푸릇푸릇한 계절에 썸 많이 좀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썸 타시는 분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진짜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 남자나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다른 남자 좀 잠깐 만나고 오려고 해요 라고 한번 카톡을 남겨보세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하면 여러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너무 쿨하게 보내준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요, 질투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내 옆에 있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질투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나와 맨날 관계하자, 나랑 친밀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조약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잘못되게 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결혼을 요구하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하면 가까워지면, 여러분 저번에 라스에서 나오던데 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결혼하면 와이프나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지 아시냐고. 그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치 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렇게 서로가 잘 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저도 결혼해보니까 제 아내가 제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는 아내이죠. 인격적인 존재이죠. 하나님, 우리와 결혼한 사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보다 사랑하시니까 잘해주시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시겠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잘해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는 참 마음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종교인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강요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바로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신분이었나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노예는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면서 네 번째 계약으로 들이미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 하루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조약입니다. 너희 하루 무조건 쉬어.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집이나 가축이나 너의 손님이나 그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무조건 다 쉬어. 제발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조약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길 원하세요. 노예로 산다는 건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계처럼 일해야 되고 세상에 그냥 속박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쉼으로써 말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안식한다는 것을 4가지의 파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목차 안에만 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안식이란 무엇이냐? 1부에서는 안식이란 그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는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산과 성취를 멈추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치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치지 않으면 저기에 매몰됩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기계인 것처럼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비인간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그친 후에, 일과 생산과 걱정을 그친 후에 그제서야 쉼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쉬냐면 첫 번째가 영적인 쉼입니다. 몸의 쉼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요, 영적인 쉼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참된 쉼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육체적인 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쉼. 몸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도 쉬어야 됩니다. 지적인 쉼도, 사회적인 쉼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쿠땡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희도 이용하긴 하는데요, 새벽 배송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키면 막 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아주 과도하게 노동을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우리가 편리한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쉼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쉬는 세상.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죠. 정말로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쉬면서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향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또 음악을, 맛있는 음식을, 애정의 향연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마르바던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쉰다는 건 단지 그냥 소파에 누워서 널브러져서 스마트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맨날 그렇게 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쉼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바로 오늘 주일에 주님과의 교제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참된 사회적인 쉼도 누리고, 영적인 쉼도 누리고, 육체적인 쉼, 오늘 한강공원 가서 마음껏 쉼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6일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형상도 나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난 너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내 이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발 잘 쉬어라. 나와 함께 쉬어라. 진정한 쉼을 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네 번째까지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바로 사랑입니다. 감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감성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 이 찬양에 담아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